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이 계획된 일들과 목적한 바가 무엇인가를 사람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는 거기서 자꾸 죄를 찾아서 죄에 대한 회개하고 나오지만은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사람이 타락을 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한 번도 멈춰버린 적이 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마귀짓을 해도 하나님의 일을 멈출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권적인 것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자, 아담이 타락하는 순간에 마귀는 하나님의 계획을 멈춘 것처럼 생각되었지만은 하나님은 즉시로 오셔가지고서 바로 여인의 후손이라는 것을 약속하시면서 마귀의 머리를 부실 것이라고 오히려 마귀에게 역전적인 이런 언약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여전히 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만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죄를 졌고 어떻게 회개를 했고 어떻게 의로운 것을 보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어떻게 믿는가에 따라서 그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신약에 이르기까지 내려온 사실을 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타락된 사람과의 하나님과의 계획된 것에 대해서 쭉 열거하는 것이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쭉 기록된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8편에 기록된 말씀을 신약시대에 바로 적용해서 응용한 말씀으로 창세기 1장은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정한 뜻을 기록한 것으로 그 하나님이 정한 뜻이 무엇이었느냐?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을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창조된 피조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 사람에게 모든 권리를 이렇게 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은 타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타락을 했어도 그 속에서 시편 8편은 어떤 사실을 증명하냐면 사람이 타락을 한 후에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8편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의 손 아래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아래 두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이미 모든 만물을 다 빼앗기고 이미 세상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들을 다시 다스리게 하고 그들을 모든 사단의 역사를 발 아래 꿇게 하시는 만물을 발 아래 꿇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미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신약 속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람도 그리스도를 보았고 다윗도 그리스도를 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무슨 뜻이냐? 역시 하나님은 우리의 모양에 따라 우리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듯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은 언제나 그리스도와 함께 계셨습니다. 언제나 구약시대에도 함께 계셨습니다. 이 사실을 아브라함과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오늘날 여기에 대해서 시편 8편에는 하나님의 회복만 있지 사람의 타락된다는 말이 없습니다. 왜 타락됐기 때문에 이렇게 회복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회복입니다. 왜 이 타락된 말이 없느냐? 이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타락이라는 단어가 전혀 없고 죄라는 단어가 전혀 없고 회개라는 단어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사건을 보면서 바로 이 시편 8편을 신약시대의 히브리서 2장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오늘날 히브리서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시편 8편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라고 사람에 대한 말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시편에서도 이 한 사람을 기록했습니다. 단수가 나옵니다. 한 사람,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 사람. 자, 이 사람을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이 사람이 히브리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로 이 관계를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라고 그 한 사람은 바로 예수였다는 것을 시편에 기록한 것은 사람인데 바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히브리서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은 아담이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변함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 사람의 타락과 한 사람의 회복, 그래서 모든 게 한 사람으로 시작하듯이 한 사람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을 쭉 사람을 통해서 나타냅니다.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의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완벽한 회복입니다. 마귀가 왕노릇하던 것을 완벽하게 역전해서 다시 회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왕노릇하게 만드는 것. 자, 이것이 바로 둘째 사람으로 오신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는 아담이 모든 권리를 가졌으나 그 아담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죄로 인하여 타락돼서 모든 통치권을 다 빼앗기고 마귀가 왕노릇하게 만드는 원인 제공을 했습니다. 자, 이 사실 속에서 마귀는 그러면 아담의 모든 통치권을 다 빼앗은 세상 임금이 되었으면서 그가 가진 또 권리를 보면은 창세기 3장 14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흙을 먹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치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나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마귀는 종신대로 흙을 먹어야 되고 우리는 흙이고 흙으로 돌아가야 될 존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타락된 사람은 모두 마귀의 먹잇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완벽한 자기 먹잇거리처럼 사람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이런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입니다. 이 사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마귀와 관련된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가 첫 번째가 이제 율법에 대한 관련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완전케 하시겠다는 말씀은 율법을 다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이루시고 다시는 마귀가 율법을 근거로 죄를 찾지 못하도록 그 율법을 다 이루시고 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그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의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완전히 폐해버렸습니다. 왜 율법을 폐하셨느냐? 그냥 죄만 구속하고 죄만 없이 만들어 놓으면은 율법이 살아있습니다. 율법이 살아있으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나 또 죄를 짓게 되면 율법의 저촉을 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육체로 율법까지 폐해버렸습니다. 율법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율법만 폐해버리신 것이 아니라 율법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정죄하고 죄로 인하여 사람에게 통치하고 있는 마귀의 모든 권리까지도 전부 완전하게 박탈시킨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오늘날 이 마귀가 모든 권리가 박탈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율법을 폐하시기 위해서 육체로 오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요한 1서 3장 8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래서 이 죄는 죄를 지면 마귀에 속하고 의를 행하면 하나님께 속합니다. 그런데 죄를 안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마귀에게 속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두 번째, 율법과 죄를 구속했지만은 이거 갖고 또 안 돼요. 마귀가 하는 일을 완전히 폐해버리고 박탈시켜버려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고 하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떤 교단은 그러니까 맨날 마귀를 쫓고 귀신을 쫓아야 된다. 그래서 허구한 날 귀신 쫓고 마귀 쫓고 이러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일을 멸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 알고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매우 틀린 걸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율법과 죄로 사람을 묶어놓고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왕노릇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면 마귀가 가진 조건을, 가장 중요한 무기를 없애버리면은 마귀는 글자 그대로 왕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과 바로 죄와의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율법과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은 마귀는 우리에게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는 율법과 죄를 완벽하게 없애버리는 거예요. 율법에 근거한 제법이 깨져야 사람이 비로소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아담이 빼앗긴 통치권을 되찾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귀신 쫓고 마귀 쫓는다 해서 마귀를 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지
마귀를 쫓으란 말은 없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어떻게 오셨냐? 사람으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 사람으로 오셨을 때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품속에서 나오시는 하나님의 본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관계로 동등한 입장에서 오면은 마귀를 서로 대적하고 이렇게 할 경우에 하나님이 마귀를 굉장히 높이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고 아들로 오셨는데 아들도 신령한 본체의 아들이 아닌 우리 사람과 똑같은 가장 낮은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전부 다 짊어지시고 세상 죄까지도 전부 짊어지셨습니다. 세상 죄까지도 짊어지셔야 됩니다. 이걸 이루시고 짊어지시고 이걸 이루셨는데 결국은 그리스도가 무엇을 했느냐 그러면 모든 죄값을 위하여 피를 흘리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는데 왜 사람이 되어야만이 피 흘릴 수가 있고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은 그 죄를 사하시는 것은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하신 말씀처럼 바로 피를 흘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피를 흘리기 위해서 오셨다라고까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피에 흘리시는 피값, 이 피값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출애굽기 30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에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기념이 되어 너의 생명을 속하리라.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가 된 자, 이 증거가 바로 생명의 속전입니다. 이 속전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 이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많은 규제를 받게 됩니다. 부활하셨을 때하고는 완전 틀리게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과 또 괴로움과 고통과 또 힘들고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면서 규제를 똑같이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회복하시게 되었습니다. 시편 8편 6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꿔버린 거예요. 다스림을 받는 자 입장에서 다스리는 자로 바꾸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물을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로 이 말씀이 연결돼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정말 발 아래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제는 세상의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도전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게 전부 무릎 꿇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가 나오는데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함심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를 인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느냐?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적용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니 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하시고, 그래서 시편 8편 2절에 있는 말씀을 응용하셨습니다. 그대로. 다시 말해서 그러면은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뭐냐? 과연 이들이 누구냐?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러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해서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자들은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한 자들이에요. 이런 가장 연약한 자들을 선택해 가지고 세상 임금이라고 자처하는 마귀의 세력을 쳐버리려고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신 것이고, 그 계획을 가장 연약하고 가장 약하게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벽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었지만은 그 모든 권리를 또 가장 연약하고 약한 자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실이 구약 속에서도 나오는데, 구약 속에서도 여러분 다윗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들 중에서도 가장 무시받는 아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들 축복받기 위해서 모였는데 사무엘이 와서 축복하기 위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부르지도 않고 양이나 치고 있으라고 보내버리고 따돌려버리고 다른 형제들, 멋진 형제들만 축복받으려고 했을 정도로 다윗은 아예 집안에서도 이렇게 천덕꾸러기처럼 무시당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낳은 눈으로 보기에 뛰어난 아들보다는 중심을 보시는 다윗을 선택하게 됩니다. 연약한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또 다윗은 또 만왕의 왕으로서의 여러 마누라를 통해서 아들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이들 아들들이 엄청나게 지혜롭고 똑똑합니다. 잘 알다시피 그 아도나이와 또 압살롬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전부 총애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보잘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첩도 아니고 부인도 아니고 첩도 아니고 종도 아닌 이상한 여자 하나가 끌고 들어와서 낳은 솔로몬, 밧사바를 통해서 낳은 솔로몬, 이 솔로몬을 통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 사실을 솔로몬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서 4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의 보시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느라. 얼마나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비참할 정도로 감히 누구하고 비교할 수도 없이 말 한마디로 제대로 못하고, 우리나라의 삶이 그래요. 첩의 자식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살아요. 이런 상태의 솔로몬의 삶이 이랬습니다. 이런 솔로몬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이런 솔로몬을. 자, 그렇다면 다윗이 누구를 선택해요? 솔로몬을. 예수님이 누구를 선택해요? 솔로몬을. 정말 연약하고 세상에서도 버림받은 것처럼 어떤 의의가 없고 내어놓을 것을 없는 이런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참여하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성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을 수 있는 조건이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해서 딱 육에 난 사람과 성령으로 난 사람을 딱 구별했습니다. 흙에서 난 자는 모두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으로 난 자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세상의 지배를 받으면서 세상 이치의 지배를 받으면서 믿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성령으로 거듭나도 세상의 지배를 받지 왜 안 받냐라고 말하지만은 우리는 성경으로 가야 됩니다. 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영으로 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죄와 상관이 없이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영으로 난 사람은 과거에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새 사람으로 성령 받고 새 사람이 됐다고 하면서도 옛날에 가르치던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서 회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난 사람은 원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원죄에 의한 것은 아담의 후손들이 적용되는 것이지, 성령으로 난 사람은 전혀 아담하고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죄와 상관없이 새롭게 탄생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다른 거야 이것이. 그러니까 과거의 죄, 원죄, 무슨 죄 따지면서 가르쳤던 어리석음들이 있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배워서 원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항상 교회 다니면서 불만을 가진 게 그겁니다. 왜 아담 얼굴도 모르고 그것도 수천여 년 있는 사람이 진 죄를 내가 왜 회개하냐는 내가. 그러니까 죄를 물려받아서 그렇다. 죄를 물려받아서.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계속 죄에 대해서 회개하냐고. 그렇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르침이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새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죄와 상관도 없습니다. 율법과 상관이 없습니다. 마귀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마다 이 뜻입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에 의한 새 사람으로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리, 이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왕의 왕으로서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왕의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왕의 그냥 왕의 아들도 아니고 왕 중에 왕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왕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절대적인 것을, 절대적으로 사단이 이기지 못하는 권세, 사단에게 어떤 사단의 계계에도 패하지 않는 권세, 완벽한 권세,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권세, 이걸 주셨어요. 얼마나 여러분이 이 사실을 사실로 인지하고 살아갈 것인가를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자로서의 모세를 택해서 출애굽을 시키면서 끌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불평불만이 워낙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실을 몰랐습니다. 가나안 땅을 준다 그랬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사실인데도 그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권리를 가진, 통치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벽하게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 일어난 일들에 치우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마시는 세상 관계에 치우쳐 살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안식안에 들어오지 못한 것처럼 이 세상 속에 치우쳐서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의 안식 안에, 하나님의 만족 안에, 하나님의 환경 안에 들어올 수 없다고 히브리서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고서 여호수아서 18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땅을 분배하였더라. 그래서 각 지파별로 12지파의 땅을 다 분배해서 나눠주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기업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땅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나옵니다.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것이. 자, 이 말씀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6장 56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기 제자들입니다. 12제자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젓가 끓이는 땅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무엇을 기업으로 받았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기업으로 받은 겁니다. 한 몸입니다. 예수님과 한 몸을 이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각 지파대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우리가 보면은 그 생명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가진 생명, 이 생명을 통해서 바로 세상 가운데서의 왕노로 탈 수 있는 곳이 단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각 교회마다 왕권이 있습니다. 왕의 주신 생명의 왕권. 그래서 마지막 때도 장자권을 가진 자들과 더불어 교회가 천국에 서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런 교회가 가는 게 아니라 교회라는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왕의 권리를 가진 자들의 모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을 치고 들어가서 각각 분파적으로 왕노릇하게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 이 땅에서도 왕노릇할 수 있게 하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왕의 명령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왕이 축복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왕의 권한을 가진 왕의 대사들입니다. 우리가 그 왕의 말씀을 가지고 우린 왕처럼 나가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 왕의 음성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사는 대통령의 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왕의 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시편 8편 1절에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선두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라고 서도의 모든 회복의 근본이 뭐냐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 주의 이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만족하신 것처럼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이 만족하신 것처럼 땅에 있는 모든 질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오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라는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다 회복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시편 8편 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첫 아담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분은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아버지께 받은 이름이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나옵니다. 첫 아담은 이름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름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권리를 주지 않았다는 것에 에덴 동산을 주셔서 에덴 동산을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신 권리를 주셨지만은 하나님의 정권 부임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야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나라고 말은 안 했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하와가 둘이 한 몸이라 그랬지.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버지의 생명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바로 예수는 아버지의 생명으로 오신 분입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8편은 타락된 인간이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본래 질서대로 완벽하게 회복되는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시편 8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사람이 땅의 주권을 모든 것을 회복한 사실을 예수께서 다 이루시고 모든 주권을 예수님이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 이름이 얼마나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아름답다는 뜻은 뛰어나다는 거예요. 어떤 거에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다, 이런 뜻인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위엄과 영광의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통치를 받는데 노예같이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을, 영광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것을 가지고서 세상을 향하여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지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통치권,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주셨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생명을 가져오신 예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이 말씀을 하고 아버지의 생명을 그대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에게 받았던 예수의 이름, 그 이름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렇다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완벽하게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하나가 된 사건이 바로 생명과 이름이었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사건이 바로 생명과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감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은,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가진 자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아버지와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했다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우리 개념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히브리 개념으로는 아들과 아버지는 언제나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가 되는 믿음의 증거가 뭐냐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돼, 아들이. 그러면 그 이름으로 하나입니다. 생명도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그러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가진 자는 곧 아버지와 하나로서의 아버지의 모든 권리가 아들에게 내려집니다. 그 이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대한 모든 권리와 심판할 권세를 내게 주셨은즉, 그래서 아들에게 주게 됩니다. 아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권리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그대로 또 우리를 하나님 아들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시려면 본인처럼, 예수님처럼 이름을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면서 그리스도와 영원히 하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 끊어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
우리도 그리스도와 끊어질 수 없는 생명으로 하나, 영원히 우리에게 인치신 예수 이름, 하나님의 약속된 이름, 이 이름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룰 수 있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세상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주권적인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이게 바로 이름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못한 사람으로 오셔서 많은 규제를 받고 살았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서 많은 규제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다시는 심판받지 않도록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속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뜻만 이루는 것이 아니고 마귀를 완벽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속전으로 드려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모든 죄값, 율법이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죄의 속성, 죄의 싹, 이것을 생명의 속전으로 대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속전 하나로. 그래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지 모르고 성전 들어갈 때 속전을 내고 들어갔지만, 이 속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생명의 속전이 됐음으로 말미암아,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모든 일 속에서 회복된 자로,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 속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속전 안에. 그러니까 그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번제물로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번제단에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속전을 내는 그 순간에 우리 생명이 대속받지만은 또 하나의 생명, 우리 가진 그리스도의 생명은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와 관계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한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 이 말씀이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한목되기를 기뻐하신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보시기 좋았더라, 그 말씀하시고 바로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의 만족, 모든 만물이, 사람이 하나님의 만족 안에, 하나님의 기뻐함 안에 함께하게 만들어진 사건이 창세기 1장과 안식의 사건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안식이 물러나게 되어버립니다. 이 안식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생명의 속전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가 아니라 세상 죄를 짊어졌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만물을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타락하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기 때문에 모두 다 마귀에게 소속돼 버립니다. 그래서 만물도 사람 때문에 다 타락한 거예요. 만물도. 그러니까 이 만물까지 회복시키려면 세상 죄를 지셔야 됩니다. 그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이뤄놓고 모든 걸 회복시켰었습니다. 이후에 로마서 8장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서 종노릇한 데서 해방돼요. 마귀가 마구잡이를 썼으니까 세상 임금이, 여기서 피조물도 다 해방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성에 이를 수 있게 해서 이 피조물들이 바라는 바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피조물까지 완벽하게 회복시켜 놨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피조물을 지배할 수 있는 자는 누구예요? 바로 이 피조물들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없습니다. 이것을 지배할 수 있는,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것을 회복하셨습니다. 회복. 그래서 다윗이 말한 그대로, 다윗이 예언한 그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말씀을 완벽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이 사실을 아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아는 즉시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회복,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주신 통치권, 언제나 성령 안에서의 누림, 하나님의 권리, 이 사실을 믿는 자가 세상에서 패배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나안 땅의 기업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말씀을 들은 하나님이 매우 기뻐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곳에 땅에 있는 권세를 내게 모두 주었은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완벽하게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에 대한 모든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함께하는 믿음의 역사를 가진 자가 땅을 회복하고 하늘을 가질 수 있고 기업을 얻을 수 있는 두 가지의 권리를 가진 장자권이요, 이 장자권을 가진 자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장자권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믿음의 권리를 가진 곳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그리스도와 한 몸인 교회입니다. 이 정도로 교회라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축복한 곳입니다. 교회 한 일원이 됐다는 이 사실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를 보고 정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